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
북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 방주인 북문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칠고 위험할지라도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말과 행동을 지켜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흩어지고 나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라면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처럼 인간의 교만함에 언어로 인류를 흩으셨던 것처럼 물질의 우상과 지식의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질병으로 흩으시려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로 서지 못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이신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받으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한정된 예배 모임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풍습을 쫓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지키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세상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의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 환난의 때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북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에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다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0
우리가 어느새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곤 합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계절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럼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계속 운동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똑같은 수준으로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정신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체력이 떨어지고 마음속에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슬럼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슬럼프가 운동선수의 발목을 붙잡아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슬럼프 때문에 경기에서 패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은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살아가는 이유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자살까지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성도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고 나서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더 이상 하기 싫어지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슬럼프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슬럼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삶이 나에게 주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표현 안 할 뿐이지, 사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 때보다는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예배실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는 어떤 분들은 그 환한 얼굴 뒤에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각각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계속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앞에 나오는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담판을 벌이며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를 가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로 승리하면서 엘리야는 도망가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쫓아가서 죽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담대한 영적 전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떨며 피해 다니는 폐잔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엘리야 때문에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잃은 이세벨은 자신의 영적인 배후 세력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왕비의 직책으로 그리고 무모하고 냉정한 자신의 성격으로 충분히 엘리야를 단번에 죽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한때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우리의 신앙도 원만합니다. 신앙생활이 순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안 풀리고 갑자기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망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삶을 회피하면서 신앙의 끈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했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위협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사명을 부어받았지만 앞으로 그 사명을 계속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엘리야는 자신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밀려오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라고 하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계속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신의 임재하심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우리 마음대로 마치고 싶으면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마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만큼 오래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셔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 이제 내 사명과 내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내 편한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마치라 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라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은 결코 마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과 사역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기를 원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력함과 피곤함으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깨워서 먹입니다.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다시 또 깨워서 또 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쉼 속에 있게 하십니다. 먹고 자는 그 쉼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잘 쉬어야 합니다. 그 쉼 속에 다시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 내 자신을 일 속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일 중독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여유와 쉼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파괴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가족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있었고, 신앙생활도 그냥 바쁘게만 해왔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빠르게 달려왔던 우리 인생의 속도를 좀 줄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호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 한쪽 끝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량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약 300km 정도를 큰 산과 깊은 계곡을 계속 돌아가면서 걸어가야 호렙산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물과 음식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버려진 땅이고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막 지역을 오늘 8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끼의 음식만으로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단지 음식물을 먹고 그 힘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다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뜨거운 사막과 어떤 메마른 광야도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음식이 아닙니다.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도 그 먹고 나서도 사실 인간은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주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연약한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음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좀 바꾸면, 엘리야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을 다시 보게 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의 그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뒤에 말씀 뒤에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와 함께할 동역자를 7,000명이나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잠깐 손을 멈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 우리의 손을 멈추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긍정적인 생각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충분히 쉬어주고 기본 훈련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럼프를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결국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실력을 다시 잘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고 우승하는 장면이나 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슬럼프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생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이 혼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할 때 그 우울증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시간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또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대림절 11월 29일 전까지 이 창조절은 계속됩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이제 곧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상황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 먼저 주일 오전에 전송드린 문자 링크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북문교회 홈페이지의 팝업 창을 확인하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북문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중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도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더 안정되고 나아져서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전자출입명부와 또 수기출입명부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전자출입명부 교인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목회실에 문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9월달 예배 위험 명단을 꼭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최영만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우리 박은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유족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게 되면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